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저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네. 죄인 구하시려 생명을 주셨네.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이 땅 회복하신 십자가를 전한 그는 주, 그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나 자랑하리라. 나의 삶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흔적 나 품고 살. 우리를 위하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히브리서 4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기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온라인 예배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이 옷이 예배 중에 갑자기 바뀌기도 하죠. 네, 말씀 계속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무엇과도 어떠한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뭔가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존재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인터랙트, 즉 서로 간의 상호작용, 주고 받고 한다는 뜻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꿔 나갑니다. 말씀이 주신 힘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와 만나면 분명 말씀을 구성하는 문자는 수천 년 전 그대로이지만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주시는 메시지가 변하기도 합니다. 같은 출애굽기를 읽고도 바벨론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과 일제강점기의 조선민족과 그리고 흑백 차별 시기의 흑인에게 각각 다르게 다가오는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과 대화하고 말씀과 상호작용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로 맞춰 나갔습니다. 나아가 말씀은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하버드대 종교학 교수이자 신학자인 하비 콕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나는 미국 남부의 작은 도시에서 흑백 평등 시위를 하던 중 체포되었다. 나와 함께 다른 참가자 40명도 체포됐는데 그중 30명은 흑인 아이들과 그의 부모 몇몇이었다. 우리가 체포된 이유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조직한 평화 저항 행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감옥 안에서 우리는 사진을 찍고 지문을 찍고 지갑과 허리띠를 넘겨주었고 그리고 나서 바로 구치소장은 백인 참가자들과 흑인 참가자들을 분리해서 수감했다. 그렇지만 우리 중 나를 포함해 백인 감방구역에 있던 이들은 어린 흑인 죄수들이 옆방에서 노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우리도 가끔은 그들만큼은 힘차게는 아니더라도 종종 따라서 그 노래를 부르곤 했다. 수감되고 나서 토요일이 되었을 때 중년의 순한 백인 남자 구치소장이 우리가 있던 방 앞에 잠시 멈춰섰다. 근데 말이야, 그가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저 유색인종 애들이 성경책 하나를 달라고 하던데 내일 주일학교를 하려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말이야. 여전히 미소를 띤 얼굴 하면서 그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서 한 건 좋지. 뭐 별 문제 있겠어? 문제 있겠냐고. 구치소장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다. 이 젊은이들이, 이 아이들이 구치소에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가르치고 설교한 문제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그 성경 내용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들 말만 따나 문제될 것이 없는 성격으로 인해서 사람과 가치관과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평등운동을 하기 시작한 것은 구치소장은 모르고 있었다. 아이들은 흑인인 자기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배웠다. 백인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이다. 아이들은 자기들도 백인과 마찬가지로 존엄과 평등의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배웠다. 구치소장은 깨닫지 못했다. 출애굽기에서 복음서를 거쳐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서가 계속해서 자유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서가 역사 속에서 혁명운동에 불을 지핀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다. 아니나 다를까 일요일 아침 흑인 청소년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그들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노래하기를 반복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될 삶으로의 초청이었다. 성경은 해방운동의 긴 역사에 살아있는 고리였고 그들의 운동은 이 감옥 안에서 역사의 제일 끝부분을 지나고 있었다. 또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했듯 성경은 역사가 그들의 편에 있다는 것, 그리하여 어느 날이 되면 그들은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보증이었다. 성경은 단순히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그들이 소유한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은 성경을 완전히 영적인 방식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다. 성경은 초청이고 우리가 참여할 여지가 있고 결말이 열려있는 역사에 살아있는 기록이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다. 불과 반백년 전에 피부색만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이 평가받고 차별당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에서도 성경은 이처럼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었고 나아가 사회와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모든 장소에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소통하였고 우리의 삶에 상호작용하였으며 나아가 세계 역사를, 우리 인간사를 바꿔 나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나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나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힘이 있느냐 말입니다.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는 것을 봤습니다. 하늘에서 토끼께서 내려와서 하시는 말씀이라며 웃으면서 서로를 두들겨 패는 그런 즐거운 모습을 보았었지요. 네, 좋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토끼가 내려 사는 그런 말처럼 멀고 뚱딴지 같은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진 않나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영적인 힘을 항상 체험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숨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제는 수련회 때나 한번 만나는 전설의 생물, 이제는 죽어버린 움치치 토끼가 되진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은 말이죠, 그저 신비롭기만 할 뿐이고 어떤 감정적이기만 할 뿐이고 세상과는 동떨어진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나아가 세상을 궁극적으로 뒤집어 엎고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말세로 치닫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진보한다고 한들 과학으로는, 정치로는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과학기술이 요술망치처럼 백신을 바로바로 찍어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일매일 싸우는 정치판 뉴스를 통해 정치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권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건 어떤 상황이건 그런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극단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한 바로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여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말씀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권면을 하면 두 가지 반응이 돌아옵니다. 하나는 어려워서 읽기 힘들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 읽어봤자기 때문에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 쉽습니다. 이미 우리말 성경 중에서도 쉬운 말로 번역된 성경, 이렇게 그림도 잘 그려져 있는 성경이 많습니다. 쉬운 번역들은 굳이 구매를 하실 필요도 없고 인터넷 상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번역본의 도움을 얻는다면 첫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이 조금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런 거죠. 성경 읽어봤자 성경이 삶을 바꾸진 않더라. 성경 읽어봐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남는 것도 없더라. 그럼 왜 읽지? 나 안 읽어. 이런 식인 거죠.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경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라는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민수기의 한 성경 구절을 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아멘. 이 본문을 들고 와가지고 이제 한 친구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을 따라가라고 분명히 20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발람은 그거 듣고 그저 따라갔을 뿐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2절 만에 돌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따라갔다고 화를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덕쟁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답은 이렇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나와 있는 이 모압 고관들이 발람을 부른 목적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축복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연히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모압을 높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겠죠.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설명 안 해도 싫어하실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 앞에서, 이 민수기 이제 22장 앞에서 계속해서 야 발람아 너 가지마 하고 계속 그렇게 말리셨습니다. 근데 모압에서 이것저것 많이 챙겨주겠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람이 이제 거기 눈이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측컨대 발람이 자꾸 하나님한테 찡찡댔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가면 안 될까요? 에이 솔직히 한 번만 봐줘요. 이 돈이 얼마인데 이거 놓치면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답정너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답정너식으로 20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야, 그래, 가봐, 뭐 가봐.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가봐의 뜻이 뭡니까? 가라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를 하신 것도 무리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물어봤던 질문의 답이 풀리게 됩니다. 제가 이거 3절에 대한 해석을 하고 답을 하면서 어려운 표현이나 뭐 학설적인 거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해석이란 게 사실 되게 뭐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상황과 맥락을 잘 고려하고 그 인물의 심리를 잘 파악하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질문을 해가면서 성경을 읽고 정 풀기 어렵거나 좀 애매하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질문들은 이제 전문가인 이제 저에게 물으시면 저도 함께 이제 성경 읽고 고민하면서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맞는 답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제 그 답을 찾아드리도록 노력을 할게요. 성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읽으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되고 여러분들에게 더 잘 다가올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그 희망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일뿐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말씀이 계속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 상호작용하고 영향을 주고받을 때 여러분의 삶에 얽혀 있었던 문제와 고민의 실타래는 그 실타래가 반드시 풀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여 인생의 어려움에서도 항상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승리할 수 있는 다들인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참 많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더 귀 기울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 복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하루하루 변해갈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다들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여 나아가는 다들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꾸준히 성경 묵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예배를 통해 함께하는 다들임 공동체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전하겠습니다. 다들임 예배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 중이니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라도 남겨주셔도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이제 다시 대면 예배할 때 시상을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교회에서 나온 결정으로는 9월 20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추후에 있을 일정은 제가 카카오톡 등의 광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